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회개하지 아니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열매 없고 입만 무성한, 지난 2주간 우리 공부했죠.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은 또 같은 말씀으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아버지께서 보냈는데, 첫째 아들은 말이죠,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예,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말만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아니한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이 돈이 그 포도원 주인이 말이죠,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귀한 품종의 묘목을 가져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또 산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산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산 울타리는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나무, 산 가시나무 같은 것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친척집이 과수원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 과수원 밭을 말이죠, 탱자나무로, 가시나무로 가지고 뺑 둘러서서 도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것을 보았어요.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이 산 울타리는 가시나무로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뺑 둘러싼 그런 산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야생 동물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도둑으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 울타리를 만들었을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YTN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어떤 시골에 말이죠, 멧돼지가 나타나서 농사를 못하게 한다고. 아마 이 산 울타리를 가시나무로 만들었으면 멧돼지가 아마 접근하지 못할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적자는 틀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적자는 틀이 뭡니까? 적자는 틀은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 생산이 많기 때문에, 포도가 생산이 많이 되는 것 때문에 그냥 장화를 싣고 들어가서 포도즙을 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돌로 암석을 파서 그 위층과 위층에서 밟으면 아래층으로 포도즙이 모여와서 나중에 그것으로 포도주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런 포도즙 틀도 만들고, 또 망대도 만들었다고 했어요. 망대는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높은 거물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포도원을 다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도둑들이 말이죠, 어디서 오는가 또 관찰하고, 망대는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망대는 그런 망대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창고의 역할도 했다고 해요. 망대의 높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 속에다가 여러 가지 농사에 필요한 것들을 저장하기도 하고, 또 일꾼들이 거주하는 일시 숙소도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고 또한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귀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타국에 그냥 버려두고 타국에 간 그런 걸로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여행을 갔습니까?
포도나무는 심어서 최소한도 2, 3년은 기다려야만 열매를 딸 수 있어요. 열매를 따기까지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세를 주고 아마도 50% 이렇게 나누어 먹기로 하고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아마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여행을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이죠. 포도원에서 열리는 열매를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죠. 34절 말씀에 보면 타국의 여행, 33절에 타국의 여행을 갔다 하고 되어 있지만은 34절 말씀에 보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열매가 맺힐 그때가 되니까 불이 나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주인이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3절에서부터 36절에서는 보면 열매를 얻기 원하는 그 주인의, 포도원 주인의 노력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 거둘 때가 되자마자 시간을 놓칠세라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타고 이렇게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2, 3년 외국으로 여행을 다니는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포도원에 열리는 열매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열매 거둘 때가 되자마자 바로 종들을 보내서 열매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 목적 없이 포도원을 만들었겠습니까? 포도원을 목적 없이 만들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목적 없이 새생명 선교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열매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구해요.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열매를 맺어드려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얻지 못해서 얼마나 걱정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교회에 열매가 없으면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어요. 2016년도 우리 교회 요람을 발간할 때 제가 처음으로 드린 설교 말씀이 있죠. 그것은 원래 신년 새벽기도회 처음 드린 말씀인데 참 포도나무와 열매 맺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2016년도에는 우리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 같으면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거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붙어 있으라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적인 관계가 유지가 될 때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16년도 요람을 좀 더 참고해서 오늘 다시 말씀을 전하지 않겠지만은 참 포도나무와 열매 맺는 가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이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들에게 갔습니다. 열매 좀 주시오. 그런데 그 농부들이 말이죠. 농부들이 열매를 주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종들을 심히 때리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또는 돌로 쳤다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것 같으면 많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돌로 치기도 하고. 만약에 농부들이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렇게 할 수 없죠. 어떻게 이렇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렇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칠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 말이죠. 주인이 화가 나지만은 그러나 화를 참으면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서, 야, 열매 좀 다고. 그건 내 포도원인데, 나는 포도원의 주인인데,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의 열매를 거두었으면 포도의 열매를 좀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닌가? 농부들에게 열매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열매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돌로 치고 때리고 한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농부들을 핍박했습니까? 주인에게 열매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세를 얻어서 든 농부들은 주인에게 열매를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왜 농부들이 주인에게 열매를 주지 않습니까? 양식이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체면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농부들이 말이죠.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가 없어요. 포도원이 자기 소유가 아니죠. 자기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인 양 주인에게 열매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든 포도원입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에게 농부들이 열매를 드리지 않았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차지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함으로 자기들이 영광을 받기 원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말이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열매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종들을 보내도 핍박하고 죽이고 돌로 치고 하니까 주인이 말이죠, 어떡하겠습니까? 주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부터 41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포도를 얻기를 원하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종들을 치고 때리고 했지만은 새들은 농부들이 내가 주인인데, 주인의 생각이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 아들을 보내는 것 같으면 내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 내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전합니다. 열매 좀 내주시오. 열매 좀 내놓으시오. 그런데 말이죠, 이 농부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오히려 농부들은 의논을 했다고 했어요. 그냥 사고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의논을 했다고 했어요. 야, 아들이 왔다. 이 아들이 누군가? 포도원의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닌가? 이 아들을 우리가 죽여버리는 것 같으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아주 엄중한 계획을 세웠어요. 39절 말씀에 보니까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내쫓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사악한 짓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을, 사실상 포도원 주인이나 마찬가지죠. 포도원 아들은 포도원 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포도원에 왔다가 쫓겨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농부들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같은 형편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긴 알았겠죠. 그렇지만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내용이나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밖으로 내쫓겨서 죽임을 당한 사건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농부들입니까? 얼마나 사악한 농부들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인의 아들임을 알고도 엄중한 계획을 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무참하게 살아야 하는 포도원 농부들의 사악한 행동, 얼마나 그 사악한 행동인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저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봉사가 눈이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봐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만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또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사악한 삶인지 그것을 바로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사악한 삶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서부터 46절 말씀은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약 성경이 증거함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42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은 어떤 성경이고 하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알려진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메시아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의하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소위 건축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리돌과 같이 귀한 분이신데 이 건축자들이 말이죠,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한 모퉁이의 머리돌과 같이 귀한 돌인데 그 돌을 무시하고 버려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말이죠, 무가치한 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건축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리돌로 삼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리돌이 드린 귀한 돌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다른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리돌로 삼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아름다운 삶입니까?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리돌로 삼은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모퉁이의 머리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의 머리돌은 여러분들 건축할 때 보면 모퉁이의 머리돌은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에요. 모퉁이의 머리돌을 잘 정리하고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돌을 잘 쌓아야만 건물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고 견고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실패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리돌로 삼아서 그 중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하나하나 돌을 쌓아갈 때에 우리는 진실로 아름다운 건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애를 건축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삶은 아무리 성공적인 삶이라고 그래도 4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리돌로 모시지 못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림돌 버려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44절 말씀은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4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44절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리돌로 삼지 못하는 점이 공통점이죠. 둘 다 또한 공통점이 있는데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그 돌에 와서 자기가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가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께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말이죠.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퉁이의 머리돌이 와서 쾅 치면 가루가 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돌이 와서 나를 쳤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의 돌이 말이죠. 모퉁이의 머리돌이 와서 꽝 치는 것 같으면 가루가 되어서 다 멸망해버린다고 오늘 44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좀 냉정한 말씀 같지만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이 44절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고 8절 말씀 또한 다같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파이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4절 말씀에서 예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 심을 알지 못하고 리빙스톤 산돌, 지금 마태복음에서 모퉁이의 머리돌, 거기는 그냥 돌,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돌같이 이야기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말이죠, 이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정의했어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리빙스톤이에요. 산돌이에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4절 말씀, 하나님께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산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말이죠, 산돌이니까 그 돌의 영향을 받아서 집이 세워질 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5절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버렸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자기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산돌로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신령한 집을 세울 뿐만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그 신령한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하고 5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리돌을 시온에 주셨어요. 시온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새롭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 신령한 말씀을,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리돌을, 산돌을 버려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리돌로 삼지 못하고 버려버리는 사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다.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버리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4장에 나왔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질 수밖에 없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못하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부딪히고 왜 걸려서 넘어집니까?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리돌로 삼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때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질 뿐만 아니라 부딪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리돌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산 돌로 삼아서 가장 중요한 곳에 모퉁이의 머리돌의 위치에다가 우리 주님을 모셔놓고 하나하나 돌을 쌓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